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함께 잠시 우리 서로의 공동체 예배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를 후원하시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반 아이의 이름과 어머니의 연락처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필리핀 이주민이신데 아이가 너무나 착하고 듬직한데 동생이 그 선생님의 반 아이의 동생이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은 가정인데 이 아이가 너무나 듬직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생님의 반 아이 너무 듬직하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하신 후에 그 어머니께 소개하신 후에 어머니께서 아주 흔쾌히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지난 이번 주에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넘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셔서 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깐 통화를 하고 우리가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니 제가 찾아뵙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정에 계신 댁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삼형제라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6형제 집안이었습니다. 10평이 좀 넘는 집안에서 8식구가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중증장애인 자녀, 다섯째 중증장애인 자녀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중요한 진료가 있어서 다녀오신 바로 직후였습니다. 너무나 선하게 생기신 아이를 안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큰 미소로 웃어주시면서 반겨주시는 아버님은 안방에 계셨고 또 아버님이 야간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한숨도 못 주무신 상태라서 아버님은 쉬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형제가 아니라 육형제였고 또 심지어 제가 소개받은 다섯째는 드랑의 증후군이라는 아주 염색체 이상 중에서 아주 중증 드랑의 증후군을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림이랑 저도 처음 만나는 장애였습니다. 아주 중증 장애였고 그리고 6형제 중에서 다섯째는 이런 중증 장애인이었고 또 나머지 6 중에서 둘째와 셋째는 지적 장애인으로 자원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 첫 만남은 그냥 20-30분 정도만 상담을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만나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첫 만남은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그날만큼은 넷째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급한 일이 몇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드랑의 증후군으로 걷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다리가 골반 탈구라고 하죠. 한 70%가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심장이라든지 또 위관, 위삽입 시술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첫날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거 하자, 두 번째는 이거 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원 예약도 잡아가면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린 후에 한 2시간 정도 후에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당장 내일 월요일 날 또 일산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만날 테지만,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항상 하는 방식대로 집을 나와서 이제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닫고 현관문에 살짝 손을 대고 복잡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역시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웃으면서 밝게 살려고 애쓰는,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다행히 말씀해 주시는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감사였는데, 야, 또 내가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을 제가 만났구나, 너무 좋은 환경을 만났구나. 예전에는 우리는 항상 이런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한 거, 우리들의 가족들이 건강한 거,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좀 아파도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거,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좋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거, 형제들과 우리 부모들이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주된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때는 이런 종류의 감사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또한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 찬양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을 만나고 현관문 앞에서 드는 생각은,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감사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다, 혹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감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싶은 이웃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고마운 감사거리지만 역시나 또 이런 감사는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감사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들이 말했던 감사는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감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사, 그런 간구,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로 모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평안과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서로의 공동체라고 말을 한다면, 기존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서 서로 섬기는 그런 것도 우리들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알아가고, 또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또 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서로의 공동체의 모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로의 공동체란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예배의 이유, 구원의 이유, 또 죄사함의 이유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가지는 공동체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예배 공동체가 있고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가정을 만나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상한 감사를 했던 그 감정들, 다시 말해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 서로의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곧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이웃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제가 없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모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복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서로의 공동체에는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선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고 있고, 또 아픈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면서 무력한 사랑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평안 가운데 기분 좋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은혜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웃을 만나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아파하는 사람들, 아니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앞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사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되돌아볼 때마다,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함이나 채워주심의 은혜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서로 보면서 조금 더 견뎌야지, 내가 이 아픔을 무시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겠지,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계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난 우리들의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서로의 공동체 가족분들, 저희는 10년 넘게 우리 함께 많은 것들을 보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 서로를 향한 감사함,
서로를 향한 미안함.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가장 큰 마음은 미안함이고 그것이 매우 성경적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의 사랑 가운데 유지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주 귀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이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딱 펴는 것이고 많은 공동체는 기회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기회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겠다.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사랑의 빛, 또 누군가를 우리 가족들의 우리 공동체의 품 안으로 이렇게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앞으로의 이 모든 사랑의 과정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도와주심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보다도 미력한 우리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더 아픈 사람들을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감사하는 공동체가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되는 그런 서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건 모르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들을 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 나에게 주셨던 것 그 일부분만이라도 갚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력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 가슴속에 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의 모든 가정과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 요즘 우리 장애인 가족들 이 오양미라를 통해서 활동 보조를 하는 분들 모니터링이라고 전화를 드리는데 어떤 중증 장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랄에서 좌약, 미국에서 수입해서 쓴 좌약이 있는데 그거를 공동구매로 좀 돈은 자기들이 낼 테니까 공동구매로 좀 사다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교회와 함께 비싸지도 않아서 우리가 구입해서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공동체에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혹시나 헌금할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도 힘들지만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또 미친 거죠. 네, 너희들이 지금 남을 살필 때냐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네, 우리들에게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빨리 꼭 6월 달에는 우리가 한번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꼭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일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